두 번째 주제로 그냥 예배와 설교. 지금 제가 우리 기섭교회가 하는 방향이 뭐 민주적인 거든 아니면 뭐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든 괜찮은지 한번 얘기해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내 생각에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찾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냥 관련된 잡담으로 한다면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쯤 되니까 약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그렇다고 오프라인 교회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 좋은 공동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좋은 경험과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현재 내가 뭔가 그거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 전에 경험했던 공동체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거죠. 현 상황에서. 같은 스타일의 공동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코로나라는 게 모든 걸 바꿔버려서. 또 맨날 오프라인으로 일주일 내내 보는 모임이 익숙해졌고 막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있긴 했지만, 그거를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재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본 적은 있지만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만들어본 경험은 없는 분들이어서 사실 그런 교회 생활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면, 뭔가 바꿔본다거나 그런 걸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코로나 시대가 왔으면 우리가 그때 뭘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런 거에 맞는 걸 또 찾아내셨을 텐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해진 걸 그냥 재밌게 잘 했던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어서. 민주적이지 않으니까 뭐 그렇기도 하죠. 예배 시간,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어떤 방식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원하는 사람 와서 참석해라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 장소가 너무 별로면 다른 장소를 요구를 해보고, 시간이 안 맞으면 시간을 변경을 요구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정해진 시간을 따르는 걸 하잖아요.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을.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누군가 정한 걸 그냥 따른다라는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지점에서 사실 사람들이 완전히 따르는 건 또 아닌 게, 안 맞으면 안 가거든. 그러니까 그쵸. 그 장소와 시간을 사실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이제 교회를 옮기는 방식으로 그거를 채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공동체였는가 장소와 시간이었는가를 선택해보면 장소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만큼의 가치를 못 가졌다는 게 되는 거고, 사실 그 공동체가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면 장소와 시간을 바꿔가면서 지켰을 텐데. 잘 찾아가셔야겠죠, 공동체를. 그러니까 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예배와 설교를 주일에 노동자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예배는 보시면 알지만 처음 시작되는 몇 명 안 들어요. 이제 설교 시간이 가까웠을 때 실제 좀 들어오고, 저는 이제 그걸 느끼면서 사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자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사실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없을 수는 없고, 누군가에게는 반복된 행위와 기도와 뭔가 순서가 의미가 있고, 또 누군가에는 좀 크게 의미가 없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는 설교 그냥 이야기 자체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좀 더 많다고 느껴져요. 그냥 예배 자체 폼 안에서는.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설교가 다루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좀 더 다루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좀 더 다루면,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모임 자체에 대한 관심도라던가 그런 게 좀 더 유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통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어느 모임에 가서 뭔가 얘기를 나누면, 그러니까 그 모임을 같이 그러니까 회사라면 그 회사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나누고, 어디서 글을 가져오더라도 지금 뭔가 우리가 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참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저희 교회는 충분히 그런 점이 있었지만,
포커스 자체가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보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에는 옛날에 이런 뭔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런 게 포커스는 아니니까 그런 걸 포커스로 해보면 좀 더 설교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 모임을 개선하고 우리 모임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그런 뭐라고 하지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 사실 100% 모임 자체만을 위할 수는 없지만 저는 노력 조금 신경 쓴 편이 예를 들어 오늘 설교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거거든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도 있었고 어쨌든 그 이출을 할 때 이제 다른 민족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린 모임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 모임 규칙을 정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와 그런 부분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 그냥 개인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포커스로 해서 아니면 사회 문제 이런 걸 포커스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 교회 내에서 뭘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참고해 봅시다 이런 게 설교로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생활과 좀 동떨어지고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긴 해요. 언제든 어떤 주제나 아이디어나 어떤 문제에 관해서 좀 고민해보자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그걸 제가 설교로 소화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모임 후에 이야기 질문도 그 컨셉에 맞는 질문들을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설교 행위가 민주적이지 않은 모임을 만드는 데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이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메신저라고 생각을 해버려 무의식적으로 자꾸 이게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렇게만 듣지를 않길 바라는데 이제 그렇게 작동되지는 않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거지만 어쨌든 이것은 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언어들은 빼고 그런 표현들을 빼고 가능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지 어떤 해석들이 있는지를 그냥 일단 골고루 던지자. 그냥 일단 이런 방법론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체감되시는지가 궁금해요. 다른 설교 뭐 다른 잘 듣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기억을 해본다면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좋은 설교였다, 아니면 되게 감명받았다라는 과거의 설교들을 보면 메시지가 되게 명확하거나 적용 지점이 되게 명확하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나는 앞으로 내 삶을 뭐 어떻게 다음 한 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되게 명확하게 알겠다라는 설교가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것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영향받기를 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해주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그 지점이 저는 약간 그래도 잘 전달됐던 부분이 이게 답이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엄청 어린 시절부터 계속 설교를 듣고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되게 다양한 설교들을 들었고 어떤 특정 본문에서는 되게 반복돼서 듣는 설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새로운 관점을 가질 기회가 쉽지 않고 계속 들어왔던 것대로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지점들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주시는 게 저는 좋았는데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의 새로운 관점을 고민해보고 싶지 않고 되게 그냥 명확한 어떤 답 혹은 좀 확신 아니면 다음 한 주를 살아낼 어떤 힘을 기대한다면 사실은 약간 그래서 뭐라고 하는 설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분명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 위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설교의 목적이 감동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보통은 이제 설교에 감명받고 감동받는 걸 좀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감동이 평소에 잘 못 받아가지고 설교로라서 좀 감동을 저 뭔가 힘을 얻는다는 게 설교로 힘을 얻는다는 게
좋은 건가? 물론 힘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런 설교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확실히 해요. 그냥 힐링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그냥 설교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서. 아니면은 그쵸, 어떻게 보면 설교가 갖는 문제는 좀 질문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질문의 영역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듣고 그냥 감동스러웠고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좀 그게 정말 뭔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쵸? 그냥 예능이나 뭐 TV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소비 콘텐츠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설교의 정의부터 방법론, 방향 이런 것부터가 사실 목사님들 솔직히 막 엄청 고민하진 않는데 그냥 그 교회 다 목사님들이 하는 방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옵션이 없어요. 내가 새로운 스타일로 하겠다. 막 기성교회 가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스타일로 기성교회 갔다가는 진짜 엄청 혼날걸.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실험들을 못하는 거겠는데 근데 설교 자체의 정의, 우리 모임에서 설교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죠. 사실 설교가 설교자를 위한 거가 아니고 사실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사실 이제 저도 장로교지만 장로교 신학에서도 사실 약간 선포로 가르쳐요. 사실은 캐리그마 이렇게 하면 뭔가 대화 이런 느낌보다 일단 예수님의 복음 선포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한 1년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선포만 1년 들으면 게 재미가 없거든요. 약간 평생 그걸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그냥 저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면 방식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뭐 예를 들면 이 설교를 듣고 위로를 얻는다, 성도들의 마음에 뭐 치유가 되고 위로를 얻는다라는 목적이 된다면 진짜 약간 감동의 포커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스스로 잘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목적을 둔다라고 하면 설교 안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일방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설교에 대해서 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저는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게 사실상 한국교회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길석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를 예를 들면 설교를 들으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그냥 듣는 건데 설교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도 어쩌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길석교회 성도분 중에서도 가끔은 감동을 원한다 라고 할 수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감동을 못 주는데 어떡하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나는 위로와 감동은 제로여서 유전적인 거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것도 약간 재미는 있지 않나요? 재미없어요. 재미는 경우에 따라서 좀 경우에 따라서 재미도 별로 없나. 설교의 목적은 뭐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 성도분들이. 저는 대체로 요즘 설교를 잘 안 듣긴 하지만 설교를 듣는 목적은 좀 저도 해석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하셨던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은 것도 저거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랑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설교 패턴 중에 제일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항상 뭔가 배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면서 이제 봐야 된다 그런 거에서 지식적인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시대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했고 이런 글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조금 이 상황에나 맞지 않는 걸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그런 거 정도.
성도이님은 혹시?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니즈가 성경을 좀 잘 읽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혼자 읽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바로 깨닫는 건 사실 좀 이상한 거라는 생각을 전 이제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싶다가 일단 기본적인 제가 필요로 하는 건데, 사실은 평소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거나 깊이 고민할 시간이 저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주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일상생활에서 이제 제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에 치여서 지내다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혹은 하나님이 뭐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약간 생각하고 기억하고 뭔가 할애하기로 나랑 약속한, 나랑 뭐 하나님이랑 혹은 내가 내 스스로와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멈춤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성경 말씀을 거의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봤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고 근데 뭐 계속 알아가다 보면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주일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막 몇 주 코스를 들어서 성경 막 완도 코스, 그래서 난 이제 성경 마스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아니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더 잘 이해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근데 그런 저의 니즈를 그래도 목사님 많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임을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패턴 같아요. 이 사실 저도 이제 바쁘게 직업생활하는 분들에게 그래도 가장 집중력 있게 뭔가 성경과 신앙에 관해서 막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일일 어떤 특정 시간을 딱 빼는 게 몸에 약간 배어 있는데, 이게 나쁜 습관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러면 저는 이제 그 30분 안에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다른 평일에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인지 할 때, 그래도 피상적인 얘기만 하기 좀 그렇고, 난 쉬운 내용부터 좀 깊은 내용부터 새로운 내용을 다 어떻게 섞어서 하나의 그 세트로 볼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원하는 사람은 더 공부를 하면 좋지만 보통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저랑 보신 분들은 혹시 제가 너무 루틴이 너무 반복되진 않는지, 아니면 뭔가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지, 설교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지루한 건 좀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했던 거를 계속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저도 지루하고. 근데 아까 우리 모임에서 하는 뭐 현황의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최근에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약간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금요일에 지옥이라는 넷플릭스를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눴던 걸로 이어서 또 설교를 들으니까 또 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거랑 그걸 또 약간 설교로 가지고 오셔서 말씀 뭐 텍스트를 보고 또 그거에서 고민하는 이야기가 약간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를 줘서 재밌었고, 또 그러고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으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볼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그래도 다뤄주셔서 저는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토요일에 쓰는데 금요일 밤에 그 대화를 했어. 근데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솔직히 공유하는 거는 저도 어떤 계시를 받아서 오늘은 이 본문, 이 주제를 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직한 목사님들은 교회력을 따르기도 하는데, 교회력도 사실 너무 반복돼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름부터 겨울까지 전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만 뭐 6개월을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주같이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공통 그런 주제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에게는 조금 잘 맞지 않아서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해봤는데 나도 재미가 없고 잘 안 하다가지고, 물론 이제 사순절 중에 한두 번은 좀 그런 주제를 할 수 있고 부활절 중에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6주 내내 부활만 했는데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설교 본문 주제와 주제 선택 뭐 이런 거 딱히 정해진 룰이 없다. 내가 기도한다고 막 들어오는 거 아니다. 그냥 내 공부랑 같이 대화하는 속에서 나도 찾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 한 주간 너무 무난한 일주일이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설교 주제를 어떻게 결정하세요?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고 저는 요즘에는 그냥 설교 주제를 4-5개, 6개 정도를 미리 생각을 해놨다가 이제 그 중에서 뽑아서 가는데 혹시 그 주에 재밌는 소식거리가 생겼다 하면 이제 그거를 넣는 편이고 몇 개만 미리 짜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쓰는 것보다 설교 주제를 고르는 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쓰는 거는 주제가 정해지면 본문과 뭐가 이거는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들이 나오는데 이게 없죠.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관계가 없다, 성도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럼 솔직히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냥 분위기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사실 그럴수록 좀 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냥 성경 본문 하나 정해서 쭉 간다거나. 마태복음 1장, 다음 주 마태복음 2장. 뭐 그게 장점일 수 있는데 쭉 공부해보자일 수 있는데 가끔 한 번은 괜찮지.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다른 목사님한테 가는 질문은 지루하지 않냐, 약간 맨날 그렇게 하면 이런 고민이죠. 마지막 질문은 혹시 뭐 또는 질문 할 때 제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질문은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적이려고 하고 다양한 해석을 공유하려고 하고 뭐 하려다 보니까 혹시 너무 어려워지는 것만은 아닐까. 난이도 문제가 항상 있어요. 왜냐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수년간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잘난 척하려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공격도 좀 많이 받아.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절입니다. 저도 점점 말을 어렵게 하게 되는 걸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말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 좀 정해지고 주제가 되게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되게 많이 이제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약간 어설프게 알수록 어렵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내가 전해 들은 만큼만 전하는데 나도 사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설명을 잘 못 해주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학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기초적으로 뭐 철학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를 충분히 알고 듣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다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정말 아무것도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해요. 길어지기도 하고 약간 내가 재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각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시간을 크게 그러니까 길게 할당하면 좀 힘들겠지만 재밌게 하는 방법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예시로 들면 슈카월드 같은 거 보면 보통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관심 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을 되게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그분은 어쨌든 조회수가 목적이니까 재밌게 얘기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잘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대신 이제 설교로 들어가면 좀 카테고리가 좀 이상해지긴 하겠지만 스타일을 그렇게 되면 좀 재미 위주가 되니까 흥미 위주가 돼서 근데 어려운 걸 설명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설명할 게 많아지면 오히려 흥미 위주로 좀 더 얘기를 하면 개념들은 집어넣지만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들릴 것 같은. 아니면 저는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한 번의 설교로 전달하고자 하셨던 내용을 처음에 정말 뼈대만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그냥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왜냐면은 한 번에 뼈대에서부터 세부적인 묘사까지를 한다고 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진짜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약간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주시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게 유튜브 같은 거에서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링크를 걸어서 그 시간대에 이건 이 내용이라고 따로 설명을 링크를 보내잖아요. 참고해서 보세요. 근데 가면 한 10분 정도 그 영상만 보니까 5분, 10분 정도 그 영상만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긴 시간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영상을 또 보면 이해가 되니까 그런 포맷 자체를 조금 바꿔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서 조금 그런 영상들을 하시니까 뭐 용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각각 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라이브로 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말씀하시되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항상 라이브를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라이브를 보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다른 영상에 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약간 나도 그런 마인드기도 한데 왜냐면 유튜브에 생각보다 많이 내가 올리고 있고 저장했으니까 너 설교를 할 때도 이건 좀 어려워서 내가 따로 주중에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실제로 편집해서 거기다 링크를 그 타임라인에 걸 수 있으니까 그걸 해주면 좀 더 연속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계기는 되죠. 주일 설교가 아닌 영상은 좀 더 어렵게 하거든요. 약간 좀 더 신학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서 그런 중에 이제 좀 더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주일 설교가 나오면 어려운 부분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군요. 제가 그냥 성도라면 그런 걸 기대할 것 같아. 여기 유튜브 채널에 신학적인 얘기를 막 쌓아서 올리고 있어.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한다면 신학과 충돌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뭔가 연결고리가 이렇게 하겠지. 나는 그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엘리트주의가 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수호님은 이제 직업을 말했으니까 컴퓨터 쪽에 했는데 내가 막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 몰라. 이게 엘리트주의면 막 야 그걸 근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막 할 텐데 나는 그쪽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나는 그냥 이걸 공부한 사람이면 당연히 교리든 뭐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물어보면 뭐 설명해주면 다른 자료를 추천해주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면 이제 야 니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냐 막 이제 이렇게 가면 나는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한다고 해서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어렵게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막 차근차근 쌓아놓지만 이건 내 직업이니까 그런 거고 모르는 질문이 있을 때는 레퍼토리 다른 레퍼런스를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어려워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설교에서도 뭔가 그런 레퍼런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면 확실히 그런 어려움과 설교 시간에 대한 그 절충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있네요. 아무튼 계속 고민을 하는 거고 피드백을 잘 주셔서 설교도 같이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관련해서 혹시 마지막 뭐 코멘트 마무리 이런 거 있습니까? 내년 설교에 바라는 점 이런 네, 설교에 관한 점 없는데 갑자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이제 슬슬 영상으로서의 그 장점을 활용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그냥 나오셔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뭐가 첨부도 좀 돼 있고 멀티미디어 이제 슬슬 그 정도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경험을 쌓지 않으셨나. 멀티미디어 이제는 좀 발전하셔야 되지 않나 기술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말로만 때우실 건가 이제. 말로 하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게 왜냐면 라이브 때 멀티미디어면 오프라인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화면 보는 게 아니라 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매체 달라. 이제 그거랑은 좀 별개로 가는 거죠. 유튜브에 올라온 이제 정리해서 올리시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좀 더 어차피 편집도 하시니까 거기에 뭔가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될것 같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냥 애초에 그냥 그림판 띄워놓고 그냥 말을 하면서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도 나오지만 그림판 하나 띄워놓고 그러니까 칠판에 쓰면서 하듯이 그냥 그림판에다가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모든 걸 머리에 담으면서 하기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잘 안 남을 수는 있거든요. 약간 필기하는 것처럼. 글씨가 안 좋아 내가. 뭐 글씨가 좋을 걸 기대하진 않아서. PPT. 근데 진짜 그림판 정도로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다못해 메모장이라도 띄워놓고 하면
뭐 개요 이런 식으로 네, 나오고. 그럼 설명하면서 이제 뭐 하나하나씩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자료 같은 것도 사실 그냥 그때그때 부지런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면 목사님 스스로는 어려운 거 아닌가? 너무 어렵다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들면 설교를 보는 사람 대부분이 아니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조금 어떠세요? 사실 저는 좋거든요. 이 정도의 그 수준, 뭐 수준이라고 하기는 그냥 사실 저도 어떨 때는 되게 열심히 듣고 어쩔 때는 그냥 하면서 듣고 이렇게 다른 일에 바로 넘어가면서 깊이 생각 못 할 때도 있는데, 우선은 좀 일단은 물어보는 방식도 필요한 것 같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뭘 좀 더 원하는지에 대한 걸 사실 물어보는 게 좀 더 좋은 설교를 만드는 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멀티미디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원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 네가 컴퓨터 준비해서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화면에 얼굴이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뭐 얼굴이 안 나오고 뭐 그냥 그 설교 말씀하시는 거를 뭐 텍스트로만 보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다양한 니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급하게 생각든 게 있어요. 라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라이브? 라이브로 그런 영상 만드실 때 라이브 하잖아. 아니요, 설교. 라이브로 채팅 받으면서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시도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해봤지. 성경 공부 옛날에 창세기 1장 해가지고 할 때 많이 안 들어와. 많이 안 들어온 건 당연히 구독자가 그밖에 안 돼요. 그럼 에너지가 안 생겨. 근데 이제 몇 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소통하면서 해봐야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부분이 어려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지, 댓글 남기는 건 생각보다 좀 부담스러운 아직은 믿는 생각이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게 그때 조금 해보니까 오히려 그 영혼에 스크래치가 생겨서 더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게 좀 논쟁이 되는 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많이 할 텐데, 그 논쟁이 생각보다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논쟁 자체로 끝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진짜 고민이 필요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게 약간 인터넷 방송 라이브의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뭐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사실 이게 라이브에서 채팅을 한다고 하는 게 결국 그것도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나의 아이디에 불과할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어떤 썼던 글이나 뭐 나의 아이디가 어딘가 이렇게 박제되는 거를 원치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그 라이브에 해서 지금 저희 영상도 라이브를 한 다음에 편집돼서 올라가잖아요. 어떤 거요? 설교? 설교 라이브 한 거. 이것도 편집이 앞뒤 순서만 자르는 거지. 설교를 편집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 그대로. 그 채팅이랑 이런 거 다 그대로 올라가요? 아니지 않아요? 채팅은 처음부터 이제 빼놓은 상태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이어서, 그러니까 채팅 올라온 거 보고 반응은 하시더라도 그거 기록은 안 될 수 그냥 있다. 질문만 이제 텍스트로 편집할 때 그냥 붙여넣어서 남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보다는 사실은 아까 했지만 저 혼자 해서는 그런 게 안 되고, 우리 그 지옥이나 드라마 할 때 우리 모임 그 하잖아요. 나는 그 대화들이 내가 혼자 썰 푸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 있고 재밌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다만 초상권이 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거 못 올리는 건데, 난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참.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 목사님 세 분이 같이 뭔가를 하는 걸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설교 중에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예를 들면 바로 그냥 즉석에서 하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으니, 뭐 설교 본문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약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설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강의 같은 것도 사실 보면 인강도 그 안에서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시도해볼 만한, 그러니까 그런 대화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이제는 조금씩 도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좋은데 다른 분들이 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대답을 하더라도 꼭 영상에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씩은 라이브를 안 해도 되니까, 라이브 안 하고 이제 그냥 설교 영상 준비된 걸 틀어도 되니까
어차피 방송으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방송을 그냥 틀어서 내보내면 되니까 그 미리 뭔가 그런 거를 해서 어느 정도 질의응답도 살짝 해보고 그거를 한 번씩 올려보는 것도 설교에 대체해서 내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와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시켜보세요. 제 말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 이님이 시키면 내 생각에 그래요? 순종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뭐 매번 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사실 저는 그게 늘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이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같은 생각일까가 궁금한 적이 있는데 다 달라요. 네. 근데 그 다름이 사실은 막 틀린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해석의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어쨌든 꼭 기억다가 시켜주세요. 제가 말은 제가 안 통해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의 어떤 새로운 방식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뭘 더 추가하는 방법보다 어쩌면 그것을 바로하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는 방식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하시되 뭐 성도가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시죠. 성도가 뭐 예를 들면 그 본문에 대해서 목사님이랑 뭐 사전에 뭐 이렇게 몇 명이 같이 정말 말씀 그 본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바로 즉석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이니까 라이브라고 해서 꼭 녹화된 걸 틀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미리 사전에 몇 명 섭외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뭐 말씀해보시고 또 그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뭐 토론도 살짝 하고 그런 걸 정리해서 영상으로 틀고.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주제 본문으로 같이 미리 대화할 그렇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어렵죠. 솔직히 지금이야 토요일에 저 혼자 고독한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야에게는 이게 노동이니까 하는 건데 뭐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하시면 어? 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하자는 건 이게 노동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연습으로만 네, 할 수 한두 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뭔가 설교가 양방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최대한 민주적으로 여러 해석으로 하고 막 하지만 어쨌든 저 혼자 하는 거긴 하니까 사실 이게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게 저는 이야기는 주중에 사실 영상으로 올려도 충분하거든요. 그 원하는 사람은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죠. 근데 저는 진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게 보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설파하신 다음에 항상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질문을 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이 다 실려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설교에는 항상 그런 게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기본 포맷인데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좀 더 설교 방향성에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도 공유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건 있어요. 좋습니다. 성도 1님과 2님 한번 토요일에 하시면 1월에 가보시니까 1월 지나서 만약에 정말 세 분이 하신다면 저는 뭐 예를 들면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성도 역할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잘할 텐데. 저는 온라인으로 하셔서 녹화해서 내보내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형식 자체는 한번 좀 해봅시다. 아이디어 있을 때. 끝인가요? 끝으로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일단 저만 화면 나왔지만 7시를 딱 맞췄습니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